왜 다민족 축제냐? 축제란 말은 좀 기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만난 다민족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는 것, 그게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민족 시대, 다인종 시대, 또 다문화 시대, 이 지금 우리에게 온 시간표인데요.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민족이 많으면, 우리나라에 다민족이 많아지면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구는 이제 점점 줄고 저출산, 이제 지방 소멸 시대, 지방에는 자꾸 이제 인구가 소멸되고 줄어들고 소멸되고, 근데 이제 다민족들은 계속 들어오고, 또 우리 다민족이 투표권을 얻게 되고, 그래 되면은 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들이,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합병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다민족 사람들이 점점점 숫자가 많아져서 우리 국가가 존폐 위기를 만나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 시대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0명, 300명, 그래서 1,000명. 대단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왔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나라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다민족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이게 전부 선교의 문이다. 선교의 문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민족, 이게 선교냐 재앙이냐, 이게 중요한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을 선교의 기회로 보고 그 다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당면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요. 우리 교회가 공통기도를 해야 돼요. 공통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민족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 시대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뜰이라는 건요, 뭐 시설을 좋게 하거나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의미가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편안하게 올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 때 저희 교회에서 핵심 집회를 안산지회 핵심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회 목사님들과 함께 유 목사님께 안산은 다민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다민족 선교를 캠프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아주 좋은 이런 센터가 있어가지고 다민족을 부르면 좋겠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공동으로 다민족 축제를 하면은 다민족 모아서 공동체 축제를 하면은 그것도 좋겠지만은 다민족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불법 체류자도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다민족 축제를 하면 좋겠고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음식 뭐 이런 것도 같이 나누고 우리 그렇잖아요. 손님 오면 뭐 동네에서 누가 오면 같이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국수도 삶아 먹고 같이 그냥 뭐 몇 가지 반찬에 밥도 먹고 그런 것처럼 뭔가 교류, 가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다.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제자를 붙이신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심부름하는 다민족 사역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바누아투와 오세아니아 14개 섬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한국에 얼마 사역도 못했지만 그게 열매를 맺어서 지금 오세아니 14개 섬나라 이런 지금 문이 열리지 않았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뭐 추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그래서 10월 17일이 우리 다민족 선교 대회입니다. 10월 17일.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요. 요걸 D-Day로 삼아서 교회별로 요거죠. 요걸 한번 캠프로 제일 좋은 게 추석 명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뭐 크게 대단하게 안 해도 한 명을 불러서 같이 밥 먹더라도 그걸 다민족 캠프로 해서 그 캠프란 말은 빛이 아닙니까? 빛. 그래서 오늘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라고 다민족 축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민족이 와서 우리가 다민족을 만날 때 그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탑으로 얻고 갈 수 있도록 뭐 딴 거 아니겠죠. 복음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축제가 미션 축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을 만난 이 다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순절 세 절기를 다 말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오순절.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다민족이 예배와 이 전부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답을 얻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어제 저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해외 사명자들, 파키스탄 또 뭐 중국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현장을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중국어로 막 통역하고 저쪽은 영어로 막 통역하고. 그 성도들은요, 갑자기 막 한쪽에서 영어 통역, 같이 중국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해외에서 사명자들이 왔을 때 뭘 보고 가냐가 중요하거든요. 해외에서 사명자가 오면 거의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사명자가 훈련 받으러 왔다. 뭐 선교사님이 부탁해서 보냈든지 위탁했든지 했든. 그러면은 주로 훈련이 본부 집회, 본부 훈련 그거밖에. 그러면 이제 미션홈이나 선교관이 있으면 거의 숙소죠. 이제 실제 마가다라방에는 마가다라방에 와 있는 그 15개 나라의 다민족 뭘 봤냐? 이걸 본 겁니다.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기도 응답, 실제 전도 선교의 역사, 이걸 딱 본 거거든요. 다락방에 갔는데 그날 예비된 영혼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이게 다락방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 영혼을 보내시구나.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이구나. 이거 한 번만 딱 보고 가면요, 그대로 응답합니다. 본인 현장에. 이게 팀사역이구나.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팀사역의 응답이구나. 이게 미션홈의 응답이구나. 이게 전문교회구나. 이게 지교회구나. 이게 캠프구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현장. 한 군데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현장에 중요한 사명자, 해외 사명자를 보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다른 거 아니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그 사명자, 한 나라를 살릴 그 다민족 사명자를 보낼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그래서 환상 중에, 그 말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기도하는 중이다. 사울이라는 자가.
그 가서 말해라.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해외 사명자를 딱 붙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민족 세계 선교할 사명자를 딱 붙였잖아요. 보냈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뭐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을 회복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파키스탄 우리 알렉스 목사님 계신가요? 알렉스 목사님 계신. 우리 파키스탄 우리 알렉스 목사님이 아마 뭐 조카 딸인가 뭐 그러신 겁니다. 그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 하신 미션홈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올 때 물어봤어요. 처음에 올 때 왜 한국에 왔냐? 전도운동 보고 싶어서 왔대. 그러냐고. 그리고 어저께 계속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요, 영어 통역자를 붙여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같이 가면서 포럼을 이렇게 들어봤다니까요. 그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그래서 파키스탄 현장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파키스탄 얘기, 막 어려움 당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너를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이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현장에 앞으로 하나님이 네 나라 파키스탄 나라 그 모슬렘권을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 거 아니겠냐. 미션을, 나라의 미션.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요, 그 외국인 사명자가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요, 그게 축제입니다. 그게 미션 축제입니다. 두 번째 축제가 뭐냐? 치유 축제라. 저는 지금 7년째, 8년째 외국인 유학생들과 지금 제 집에서 같이 미션홈 같이 살고 있어요. 함께. 지금 현재는 3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뭐 7명, 8명도 같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 현장도 같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느끼는 게 하나 있다니까요. 느끼는 게 뭐냐니까, 어쩌면 이렇게 나라도 틀리고 나라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도 틀리고 다 틀려. 근데 어쩌면 이렇게 영적 문제는 똑같아. 그러니까 다민족인데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그 말이 진리예요. 모든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신분이.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마귀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망대에 묶여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나라는 틀린데 똑같은 문제 있는지 몰라. 그리고 상처 다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오래된 영적 문제, 그리고 숨겨진 문제, 그거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아요. 더 놀라운 거, 복음이면요, 어느 나라, 어떤 언어, 어떤 문화, 어떤 전통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다 답이에요. 그리스도면 인생의 해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계 복음합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세계 복음화. 이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면요, 그 전 세계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부 알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버려진 다민족 이디오피아 넷이 기적 같은 일이죠. 자기가 자기 발로 왔잖아요. 우리가 가서 찾으려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제자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의 성령이, 주의 사자가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건 다락방하는 교회가 아닌데요, 어느 교회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인대. 희한하네. 뭘 하는데 그렇게 외국인이 많이 모이냐 그 교회는. 하세요. 그랬더니요, 이걸 잘해요. 이걸 잘한다니까. 이걸 잘해. 그러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이걸 잘하니까 자기들을 가족같이 관심 가지고 해주니까 소문에 소문을 듣고 막 글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질문을 해봤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모입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세계복음 막 5천종족, 다문화, 다민족 그래 말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모입니까?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 마음에 답이, 그래 많이 모이는 게 그리 좋냐. 그래 많이 모일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노래만 잘해도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걸 잘하면 금방 대번에 많이 모인다니까. 그래 많이 모이는 게 그렇게 좋냐. 이 사람이 만나져야 된다. 자기 나라를 살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만나져야 되지.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만나지겠습니까? 또 그 질문을 해본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다민족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제자들이 찾아지고 만나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보낸 거는요, 바울에게 미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무슨 미션을 줬습니까? 미션을 주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이방과 이방 임금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션을 줬어. 누구에게? 아나니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나니아처럼, 이제 결론에 얘기하겠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밋타임, 그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과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힘을 얻고 행복 누릴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타임을 우리는 삶 집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미션과 답을 들을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계속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미션홈을 하면서요, 유학생들과 함께 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수준, 내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치유하시는 거예요. 숨겨진 상처, 오래된 영적 문제, 이런 드러난 문제들을 전부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명절에 하루라도 따뜻한 밥 한 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무슨 뭐 이벤트를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 갖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와 있는 다민족을 불러서 같이 밥도 먹고 문화도 교류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인생에,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을,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당신을 하나님이 이 한국에 보낸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당신은 그 나라 살릴 전도자다. 그렇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하나님이 시간, 기회를 주신다면은 함께 하면서요, 그렇죠? 이런 치유의 역사,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체질이 치유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신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지금 7년째, 8년째 함께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이제 유학생 아니죠, 이제 졸업했고 이제 직장인이 됐죠. 처음에는 예배가 안 돼가지고요, 계속 졸고요,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전혀 말씀 못 듣고요, 여러 가지 삶 속에 저래 정말 뭐 사랑구실 하겠나 싶을 정도로, 나는 옛날 걔보다 더 심했으면서도 옛날 생각은 안 하고 보면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새벽기도 하고 바로 출근해. 어쩌다가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새벽기도를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본인이, 그렇죠? 내가 차를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 새벽에 뭐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혼자서 그 시간에 자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한대요, 새벽기도. 내가 그러면 니 진짜 바뀌었네.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파송축제 이날이 옵니다. 보세요. 그 바울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디 가냐, 느피림 현장을 치유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갑니까? 회당으로 파고듭니다. TCK를 살립니다. NCK를 살립니다. CCK를 살립니다. 그 바울이 키운 렘너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됩니다. 로마 복음화됩니다. 난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 어느 날이 딱 파송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알고 정말 믿는다면요, 이거요 전부입니다. 이게 기도나 이게 아닙니다. 기도도 이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는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죠. 엘리야가 큰 위기를 만나가지고 낙심했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낙심을 했는데, 엘리야가 40주야 40주야 이 말은요, 조금 기도에 힘을 얻고 집중이죠.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지냐 여러분 더 잘 아시죠? 바락에 물끓지 않은 7천 제자 그리고 엘리사 왕을 바꾸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거든요. 반드시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금식기도 안 해도 돼요.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기도하는 중에 집중,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여튼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시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장에 있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수없이 많아요.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그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녹취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그거면 돼요. 이거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다민족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 다민족 축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영어를 잘해야 다민족ság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이겁니다. 아나니아가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 움직이는 기도, 그거 한 거예요. 제가 2006년 2월 달에 중국을 처음 갔거든요. 갑자기 갔어요.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 갑자기 문이 열려서 갔어요. 갔더니 말을 못하니까 배우지도 않았고 못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얼마나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갔으니까. 친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사람 그때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갔단 말이에요. 먼저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나가 사 먹어야 돼. 근데 뭘 알아야 사 먹지. 글을 알아야 시켜 먹을 거 아닙니까? 음식점 가가지고 그림이라도 있어요. 이거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림도 없고 미치겠더만요. 이거 막 그래 아무거나 꾹 찍었는데 너무 이상한 거 막 나오고 막 냄새 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해가지고 한국 음식 좀 찾아가냐. 너무 비싸. 또 맛다가리도 없는데 한국 음식은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럼 어디 재밌는 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놀러 다니기도 하고 집에 있어야 돼요. 심심하니까 TV 틀은 TV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TV가 재밌죠. 드라마를 때 수준도 낮아. 황당무계한 무협 영화 막 날라다니고 축구밖에 볼 게 없어요. 스포츠. 너무 심심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막 불안해요. 이래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한국에서는 막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진짜 기도 시스템 하나도 없구나. 처음엔 좋았어요. 새벽기도도 안 나가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그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기도 이게 되는 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 누가 저에게 그때마다 집회 메시지 보내주면요,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녹취하는데 한 40분 그거 하면서 기도하고 그 시간이 딱 회복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 그것만 딱 했어요.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그것만 했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런 일이 딱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걸 보고 세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되세요? 혹시 예전에 저같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심하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우울증 오고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오늘부터 진짜 한번 강추합니다. 강추.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말씀, 강단 메시지 딱 한 번 더 들으시고, 기도 수업 영상 메시지 한번 딱 들으시고, 그러다가 조금 뭐 힘 나면요 한번 녹취해서 한번 써보시고, 예. 조금 더 힘 나면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만 해보시라니까. 예.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 달 해보세요. 예. 막 돈이 떨어지고 갑자기 뭐 빚이 갚아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게 진짜 응답이냐?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됩니다. 예. 그리고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만남이 와지고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을 얻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조금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나진 사람을 통해서 선교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신 선교, 구원의 역사, 그거 보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가 체험이 돼야 되네요. 증인. 이번에 다민족 선교대회에 우리 강북의 다민족 전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가, 만약 교회가 안 된다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다민족 축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있는 생명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현장에 말씀이 대언될 때 마른 뼈가 일어나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제자가 만나지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선교의 문을, 다민족 선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